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묵상 6번째 6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사역을 행하셨던 곳 가버나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성읍이고요.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큰 세관이 있었죠. 그 세관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도 연결되는 도로의 요충지였고 당연히 갈릴리 호수니까 어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았고 또 그 세관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세관원 세리 마태가 이곳 가버나움 세관 출신이고요. 그 외에도 4명의 제자가 더 이 가버나움 출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많고 또 교통이 발달했고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되면 항상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회당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다른 형태의 모습이죠. 성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없던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기도하던 곳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회의를 했던 곳 회당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의 교회, 예배당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회당에는 10명의 회당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명은 회당장이고 또 회당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그 회당에 모였었죠. 근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가서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회당장에게 말했어요. 회당장이 허락하면 이제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가르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쳐던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어서 다 회중들이, 백성들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점잖게 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중저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웅변하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웅변하듯 선포하시는 모습이셨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놀랬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늘 귀로만 듣던, 늘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들, 장로의 가르침들, 뻔한 얘기들, 당연히 뻔한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지만 그 말씀이 힘이 있기보다는 사람을 올가매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에서 나아가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말씀할 때에 이들이 놀랍기도 하겠지만 또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또 눌려있던 마음들이 해방감을 얻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굉장히 엄하시고 무서운,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예배 대상이었는데 왠지 하나님이 굉장히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회중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그들과 다른 권위에 놀랬다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왜 받았을까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 관리들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 모든 것에 정확히 11조를 떼서 드리고요. 굉장히 행위적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듯이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 되어서 사람을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잘못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굉장히 행위만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온맥이 죽어,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정체가 드러내고 귀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오실 때만 왔겠냐는 것이에요. 그 근처에 살면서 늘 그 회당을 언저리를 서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궁금해서 갔겠죠. 그런데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면 이 서기관들과 이 회당의 관리들은, 회당장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예배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큰 소리는 쳤겠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고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귀신이 끌려당하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너희들이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거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가르침을 증명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들은 그 가르침에 놀랬고 또 그 가르침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연히 하셨겠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의 복음의 핵심이니까 결론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것이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자기가 귀신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삶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은 제자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서기관들, 말로만 가르쳤던 회당장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모습부터가 인자하시고 뭔가 근엄하면서도 자유로움이 있고 감히 범할 수 없는 영적인 아우라, 그런 권위가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랑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또 그분의 모습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끌어올리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식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밤에 가면 잠을 자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과 들렸던 말씀과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또 내일 가보자. 회당에 가면 예수님이 혹시 계실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기 가버나움 저기 어디에 가서 누구네 집에 있다더라. 그럼 또 거기에 기웃거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들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해서 먹는 것을 아무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 누가 맛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맛집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거리여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 목이 좋다고 하죠. 목이 좋아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목이 좋아서 올지라도 몇 번 와보면 음식 맛이 없거나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뭐 가성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별로 사람이 없어요. 외진 곳이에요. 이곳에 장사가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소문도 안 났으니까 없겠지만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면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또 찾게 되고 친구들과 같이 오고 가족들과 같이 오고 맛집은 소문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맛집이다. 예수님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맛집이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집이다. 오늘 가고 내일 가도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넘치는 맛집이다. 이러한 소문이 갈릴리 온 동네에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설교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을 것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예배에 사모함이 있을까? 물론 성도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서 사모함이 없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저와 교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도 주일이 기대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되지 않고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회개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내가 성경 읽는 습관을 돌아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밑줄을 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회개가 되는지, 아니면 오늘 또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독하라고 그러니까 다 읽었다 아멘 하고 끝내자, 이런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체의 모습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보람이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읽기와 또 묵상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다들 은혜 받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맨숭맨숭 하십니까?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깨어져야 될 사람은 저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전의 것을 보지 못했다면 묵상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도 돌려보시면서 40일 동안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40일 지났을 때 과연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넘쳐나는지, 내일 죽어도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인지, 그 4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잘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와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목사님, 성령님의 임재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용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예배드릴 때 굉장히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난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일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가? 물론 성령님께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묵상은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놀라는 것은 두렵게 하는 놀람이 아니오 새로운 영적 깊이를 더한 삶의 소망을 주는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묶인 모든 것들,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전해주는 복음의 진정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깊은 묵상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각자 가정에서 큰 소리를 할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주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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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들 가운데,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한 줄기 빛처럼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지는 그 빗줄기 같은 기도를 찾으신다라고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새벽에 만나 주십시오. 이 아침에 만나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